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늘 전염병은 우리 곁에 있었고 주기적인 대유행은 인명의 살상을 넘어 역사를 뒤흔들었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근대 이전에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역사가들은 세 차례의 역병을 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세상은 변했고 종교 또한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서기 541년에 시작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200여 년 동안 당시 로마 인구의 4분의 1가량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두 번째 역병은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으로 500여 년을 이어가며 유럽인들을 괴롭혔고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수천만 명을 헤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팬데믹은 19세기 말에 등장해서 100년간 지구촌을 괴롭혔던 아시아 콜레라인데 수백만 명의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세 차례의 지구적인 팬데믹은 종교 환경의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 돌 때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특유의 희생과 또 사랑 정신으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감염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봄으로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위험을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헌신으로 많은 로마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고 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심의 로마 종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바뀌었다.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은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통과 직제를 중시한 로마 카톨릭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개인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팬데믹인 아시아 콜레라는 19세기 말 한반도 종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의학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병의 원인조차 알 수 없었고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어떤 의술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그 당시에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의료 선교사들, 서양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기독교는 문명을 개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 민족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팬데믹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고 이내 종교마저 바꾸어 버립니다. 2022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를 맞이해서 2022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더 철저히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세상을 분석하고 살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범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이후로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악화되었고 신뢰도는 저하되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63%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이중적인 사람, 그리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응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을 보여다오. 높은 도덕성을 좀 보여다오. 그리고 높은
사회 봉사의 모습을 보여다오. 그것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에게 요구하는 이미지, 너희들의 참된 모습은 그런 거 아니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나 지식층 사이에서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 왜 종교를 믿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또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치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때와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그때처럼 지금도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은 없습니다.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말씀이 신자들 사이에서조차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합니다. 편식합니다. 듣기 불편한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다시 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식, 내 경험,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기준이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교회의 또 크리스찬의 신뢰도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의 산실이 된다면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을 완공하여 봉헌하여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래되어서 농작물이 다 들어가고 흉년이 들 때,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할 때, 기껏 농사 잘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불과 이제 열흘 뒤면 수확하게 됐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서 과일이 다 떨어지고 패이고 극상품으로 하나에 5,000원 받을 게 그냥 50원에 그냥 무게로, 한 개 5,000원인데 이제는 무게로 50원에 넘겨야 되는, 비료값도 안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 온 땅에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이 돌 때에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자연적인 문제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류의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으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에 이어서지요.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14절 말씀 띄어놔 보세요.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맨 앞부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크리스찬,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의 대상자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핑계를 대고 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거나 세상 탓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런 표정들이신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대답한 거예요? 역시 학생이라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 물론 죄가 관영했고 죄를 밥 먹듯 했고 남색하는 일이 아주 그냥 드러내놓고 할 정도였지만 그 썩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소금 역할을 할 10명이 없었다.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할 정도로 어둠이 캄캄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빛을 비출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지금 회복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면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회개하면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교도소에 있는 그 죄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경찰서 유치장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이기주의, 특별히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나태하고 안일했던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나쁜 삶의 습관이나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면 지금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가 회개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가 회개하면 지금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가 회개하면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회복을 경험하려면 지금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남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위상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크리스찬을 낮출 정도로,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낮추실 정도로 우리가 교만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크리스찬이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만,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자기 도취, 허영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뻣뻣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 악인들, 죄인들, 그러면서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지면 그 연루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런 것만 골라 찾아가지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게 그냥 다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부족하니까 겸손히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목이 뻣뻣하고 목소리는 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그 기준이 내 기분에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합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 싶어 죽겠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 안 할게요. 나는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우면 복종이라도 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회복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이 기도. 이것이 가장 겸손한 기도입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빨리 해놔요.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나 억양을 보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히 하나님께 이런 걸 간구할 그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인간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겸손한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7장 15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 나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면 이제는 나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3인칭에서 2인칭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친밀해졌어요. 하나님과 직접 거래가 된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로 곤경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회를 열고 회개운동, 헌신운동, 기도운동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직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모든 물질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와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간관계, 깨어진 고부간 관계,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동기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깨어진 모든 관계도 지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회복되려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부흥이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흥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불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릇에 담아서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보글보글 하면서 김이 나고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왔다고요?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그 땅에 가득한 이유.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회개하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나라를 오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지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